열정이 넘치는 삶은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열정은 삶의 윤활유와 같은 것이죠. 열정이 있는 삶은요, 아무런 열정이 없는 삶은 아무런 감동도 강화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몸이 건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열정만 있고 또 믿음이 없으면 이 열정이 나중에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죠. 그러나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이 열정은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패션이죠. 이 뜻은 아픔 또는 고통을 뜻하는 라틴어 파시오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 열정이 그럼 뭐냐? 열정은 여러분 열망하는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열망해야 됩니다. 신앙을 열망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몸이 건조해지고 심령이 메마르게 되고 그 신앙이 결국은 변절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신앙은 열망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사모하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2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5가지를 우리가 열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혹시 어디에 속하는지, 혹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들어보세요. 5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말씀을 열망해야 됩니다. 말씀을 열망하세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가 나오고 그때는 이렇게 뭐 CD 이런 게 없던 시절이었죠. 카세트 테이프 나오고 또 마이마이 이래가지고 아주 자그마한 그런 기능들이 있는 그 녹음기랑 카세트 테이프죠.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때는 그 카세트를 사가지고 가수들 유행가 노래를 듣고 대중가요를 듣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말씀 설교를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야 유튜브가 있고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너무 지나친 설교를 듣지만 그때는 뭐 들을 수 있는 것이 목사님의 설교를 홈페이지가 있어서 듣고 그럴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공테이프를 사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 이 녹음 상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뭐 좋지 못하죠. 그래서 항상 목사님 그 교회 스피커 그 근처에 이렇게 앉아서 공테이프를 사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녹음을 해서 그걸 일하면서 일주일 내내 듣는 거예요. 매일 듣는 것이죠. 같은 설교를 일주일 듣는데 지금 같으면 여러분 참 지겹게 생각되죠? 그렇지 않았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들었는데 내일 또 듣는데 의뢰가 또 되는 거예요. 일주일 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주일날 설교 들은 내용을 또 녹음을 해서 일하면서 직장에서 그걸 귀에 꽂고 들으면서 일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렇게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남달랐는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성도들이 말씀을 열망하는 그런 시절이었죠. 또 기도원에 가면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이 참 다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방학이 아닌데도 그 일반 평일인데도 기도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요. 늦게 가면은 자리를 앉지를 못하고 저 뒤에서 창문 다 떼어내고 밖에서 듣기도 하고,
들으면서 사람들이 메모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메모하며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가를 저는 저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메모를 하는 건요 2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열망하는 것이죠. 요즘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열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오늘 우리의 신앙에 변화되어진, 좋은 말로 변화되어지고 팩트로 이야기하면 변절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열망해야 할 게 뭐냐면 은혜를 열망해야 합니다. 은혜를 열망해. 이게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배를 열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배를 열망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배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주일 저녁 예배를 다시 저는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주일 저녁 예배를 다시 아무도 안 와도 저 혼자라도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다시 활성화시키고 금요 기도회도 다시 해서 오든지 안 오든지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열망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게 너무 부족한 것이죠.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이 편한 것을 찾거든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편리를 추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다 편리성이거든요.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그게 신앙의 타락의 징조라고 저는 여겨져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깨달아져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다시 내가 시작해야겠구나. 새벽기도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금요 저녁 기도회도 다시 시작하고 기본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제 속에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기도를 열망해야 됩니다. 기도를.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이제 다 거의 멈추어 버렸죠. 코로나 되기 이전에도. 왜냐하면 사는 것이 너무 풍족하거든요. 우리 주위에 내가 조금만 눈을 돌리고 머리를 쓰면 돈 버는 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물질을 모으는 걸 너무 정말 이렇게 좀 사는 삶을요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쉽게 행동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이게 뭐가 생기냐면 기도를 안 합니다. 그 기도를 무슨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지 무슨 기도를 하고 그래.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열망이에요. 성령을 열망해야 됩니다. 성령을 열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열정이 가득한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열정은 곧 열망이거든요. 신앙을 간절히 열망해요. 열망. 그 열망은요 지치지 않는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간절히 열망하면 내 삶에서 열정이 식어지지가 않아요. 이 열정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삶 주위, 내 주변에 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내 주위에 많으면요, 나도 그것이 전이가 됩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삶에 생동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열정은 뭐냐?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입니다. 열정이 가득하게 되면요, 감동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메마르면요,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요, 삶 자체가 몸이 건조해집니다. 이 몸이 건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별 감동이 없어요. 감동을 받지도 쉽게 마음에 감동이 생기지 않고 마음이 감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와서 다 그러고요. 사도 베드로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그들에게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해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뭐냐면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회개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회개가 일어나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말씀을 듣고 반응이 뭐냐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이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건요, 나이 많은 노인네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아무리 나이 어린 젊은이라도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삶의 의욕이 없다? 그 사람이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 무언가를 내가 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의욕이 생기지 않으면 그 삶은요, 열정이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열정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의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건가요? 그리고 열정이 사라지면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게으른 자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의기소침해요. 왜? 삶의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의기소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정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합니다. 이 열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열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찾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요, 열정적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소나비처럼 부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소나비는커녕 지나가는 비도 안 내려요. 왜 그래요? 그 사람 속에 열정이 없어서. 지금은 은퇴를 하신 원로 목사님도 은퇴하신 분이신데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시죠. 목회자를 다 존경하는 분인데 그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당신은 설교를 할 때 그 부산 수영로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당신은 이렇게 딱 서서 설교를 할 때 누구를 보느냐면 눈이 초롱초롱하고 눈동자가 그냥 초롱초롱히 살아서 자기를 설교하는 자기를
그냥 눈으로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 그 사람 한 사람만 쳐다보고 설교를 하신대요. 졸거나 눈 감고 있거나 딴짓하는 사람은요 아예 쳐다도 안 본대요. 응? 그게 뭐예요? 그 목사님의 열정이죠. 그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교자가 열정이 있는 설교를 하려면요 졸거나 딴짓하는 사람을 보면요 설교가 이 설교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하면 눈이 그냥 정말 설교자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 그 한 사람만 보고 설교합니다. 딴짓하고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 쳐다보면 설교하고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열정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열정을 그 사람을 하여금 갉아먹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집중해 듣는 사람을 유독 많이 봅니다. 시선을 거기에 두고 설교를 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의 그 열정이 내게 나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서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쳐다도 안 봅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그 열정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제가 보다가 성경에는 어떤 인물들이 열정이 가득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 전에 이 사람들의 그 열정이 가득한 삶을 사람들은 이 분들의 이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지식 있는 사람보다 열정이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하나님은요, 지식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가득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 선호하십니다. 우리가 대개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아는 게 많아. 근데요,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아는 게 많은 사람 치고 신앙이 좋은 사람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는 게 때로는요, 내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열정의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베드로이죠,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의 열정은요, 잘못된 열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만류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아주 큰 소리 뻥뻥 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대단한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그냥 입 뻥긋 안 하는데 베드로 혼자 나서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그 일이 일어나도록 제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혼장담하던 열정이 엄청난 것이죠. 이 베드로의 무모함, 잘못된 열정은요, 어떤 큰 이 문제를 야기시키냐면요, 말고의 길을 베어버립니다. 칼로. 말고의 길을 잘라버려요. 그 말고라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죠. 그건 열정이 아니죠. 잘못된 열정이죠.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거룩하고 온전한 열정의 사도로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 잘못된 열정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태까지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제대로 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열정은요, 온전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열정이 세워진 거예요. 베드로의 열정을 통해서 이 열정은요, 지금 이 베드로의 열정,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았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그 열정이 이렇게 한 번에 약 3,000명이 구원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베드로가요, 안전병기를 일으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성전을 예배드리러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병기를 일으켜요. 거기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이 말이 참 멋있어요. 얼마나 열정이 대단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열정이죠.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그 안전병기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으라는 거예요. 아니 안전뱅이인데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열정이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리는 손으로 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 안전뱅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열정인가요? 두 번째 인물은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죠.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잘못된 열정이 뭡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열정이죠, 그것도, 그죠? 근데 그 열정은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열정이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이었죠. 그런데 이 사울이요, 새롭게 거듭나는 그 계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다메섹 도성이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심을 하게 돼요. 이 사울이 회심하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뭡니까? 회개였습니다. 회개. 사울의 회심의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사울에서 바울로,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열정이 온전한 열정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11장 23절, 4절, 5절, 6절, 7절을 쭉 보면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참 사도 바울이 상상할 수 없는, 이건 뭐 거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지경의 어려움을 공고를 당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감하니까 39번을 5번을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여러분 돌로 맞아보셨어요? 돌로 맞고요. 또 3번 배가 파손하고요. 일주일 동안 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고, 여행하면서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전도 여행하는 거예요. 전도 여행.
복음을 전하러 전도여행 다니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수차례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가 뭐랍니까?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뭡니까? 열정이죠. 열정. 바울만한 열정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잘못된 열정을 가졌을 때는 사람들을 해하게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거듭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회심한 이후에는요. 그래서 성경은 이 바울을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그를 세우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열정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정은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젊다고 열정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젊어도요, 이제 20살밖에 안 돼도요 열정이 없는 청년들이 수두로 갑니다. 열정이 없으니까 그냥 막 사는 거죠. 막 사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 왜 사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나이 80이 넘은 사람들 열정을 가지면요 삶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자, 열정을 우리가 어떻게 일으킬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신본주의적 열정을 지녀야 됩니다. 이 신본주의적 열정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열정도 있어요. 인본주의적 열정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삶은요, 이 신본주의적 중심의 삶과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열정은 열정인데 하나님이 없는 열정이에요. 신본주의적 열정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은요, 인본주의적 열정에서 신본주의적 열정으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게 되면서 자기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하는 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마음 아픈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건 어떤 이유에서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영향력을 끼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열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이 아닌 열정은요, 곧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터인데,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안에 열정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믿음이 거룩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왜냐? 이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은 진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은요, 1.1의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시고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이시고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진리이시며 영생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성경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자세하게 성경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성경의 가르침을 못 받는 줄 아십니까? 내 속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면요, 내가 내 삶의 문제 속에 빠져서 어떻게 헤어나지를 못할 때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의지하죠. 그리고 그 성경을 열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도록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야 할 내 삶의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건 분명한데 갈등하고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요한에게 3번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결정을 했어요. 내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자.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자. 너무 두려웠거든. 내가 더 이상 주저하지 말자.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믿음 없이 더 머물렀다가는 내 인생이 낭패를 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확실하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제시해 줍니다. 성경이 내게 가야 할 내 인생의 길을 제시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다른 말로 내 인생의 나침판과도 같은 것이라 우리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이 게을러져요. 신앙생활 자체가 게을러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게으른 자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 보면 잠언에 보면요, 성경에서는 잠언 6장에 보면 이 게으른 자들을 어디에 뭐라고 하냐면 개미에 가서 배우라고 해요. 잠언 6장 6절을 여러분 보세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9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11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건 계속해서 무슨 얘기예요? 게으른 자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네가 어느 때까지 더 자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더 누워 있겠느냐, 네가 잠이 깨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임하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예상하지 못할 때,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하나님이 다 털어버리겠다는 거. 쉽게 말하면 게으른 자의 삶은 하나님이 그 삶을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털기로 마음 먹으시면 여러분 인생은 끝입니다. 이게 게으른 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정을 통한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산미그룹 큰 기업이죠. 부회장을 여기 하신 서상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회사가 부도사태를 맞자 퇴직을 하시고 롯데호텔의 레스토랑 웨이터로 변신을 했습니다. 뉴스에서도 여러 번 소개가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었죠. 그리고 그분이 그 이후에 예능 프로그램이나 또 시트콤에도 출연하게 됐습니다. 기업의 경영자가
레스토랑의 웨이터로 변신한다는 그 시대에는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충격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나? 나이가 60대이신데 왜 그럴까? 그 열정입니다. 그분의 그 열정이 비록 본인이 큰 기업의 부회장을 지냈지만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도 웨이터로 변신을 한 거죠. 열정이죠. 열정은 여러분 젊은이 애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열정은 나이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젊은이라도요, 열정이 없으면 그의 삶은 노년의 삶이 될 것이고요, 나이 많은 노인이라도 열정이 있으면 그 삶은 젊은이의 삶이 될 것입니다. 로슈 푸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은 젊어 보인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정열이 불타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정열이 식으면 그 사람은 급속도로 퇴보하고 무력하게 되어버린다.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열정에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냐면,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진수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열정이 충만한 삶은요,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을 너무 편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교회를 말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라고 있죠. 계시록 3장에 보면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그 무엇을 책망하시냐면요, 3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라오디아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열정을 다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면서 이 라오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이 변절이 되어버리냐면 그냥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뜨뜻미지근해요. 어떤 교회를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요, 성도들의 표정이요 정말 아무 반응이 없어요. 미지근해요. 눈동자가 보면 꼭 이런 표현을 써서 그하지만은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 그런 데가 설교하면 한 시간 동안 설교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면요,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면요, 생동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교인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표정 하나가 살아있어요. 눈동자가 살아있어요. 설교를 듣는 이 눈에 막 레이저가 쏟아져요. 어떤 교회를 가면요, 레이저는 그냥 다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다 졸고 엉뚱한 짓 하고 딴짓 하고. 이게 뭡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19절에 보면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이 열정이 사라지면요, 그 심령 속에서 뭐가 사라지냐면 열심이 사라져버려요. 열심히 하는 것들이 없어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면 왜 내게서 이런 열심이 사라졌을까? 미지근해서 그래요. 여러분,
열심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열정이 남다른 삶을 살게 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 바울, 스데반,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께 남다르게 쓰임 받았다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항상 거룩하고 신실한 열정으로 충만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는, 왜 안 피했을까요? 그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열정.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열정은요,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유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람처럼 나도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생동감이 있어요.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교회 안에 우울한 성도가 많은 교회는요, 목사도 우울해요. 가서 보면 교회도 늘 우울하고 낯빛이 어두워요. 전체적으로 교회도 어두워요. 교회도 지저분하고. 집에도 가보세요. 어떤 사람을 집에 가면요, 정말 지저분해요. 왜요? 우울한 거예요. 그거는 우울하니까, 자기 자신이 우울하기 때문에 집안을 정리하고 가꾸는 것을 신경을 쓰는 식이 쓰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니까 집안이 뭐가 어떻게 되느냐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다큐에 그런 게 있어요. 27살이 되어서 집을 나간 사람이 35년이 지나서 그 누나를 만났어요. 노인이 되어서 만난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27살 때 집을 나가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차들이 지나다니는 그 다리 있죠. 그 고가다리. 그 밑에 움막을 짓고 거기서 살아요. 그 거지나 같은 것이죠. 그게 무슨 사람이 사는 삶입니까? 그 취재하는 기자가 이렇게 보는데, 이거 뭐, 그 누나가 동생이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보니까 고가다리 밑에 움막을 짓고 거기서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누나가 막 펑펑 울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이제 그 누나 되는 분을 데리고 그 동생이 사는 곳에 데려가고, 어떻게 이런 데서 살 수 있었냐? 왜 이런 데서 이렇게 사느냐? 집 놔두고 왜 돌아오지 않느냐고 막 그렇게 그 누나하고 동생이 붙들고 막 서로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열정이 없으면요, 삶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 속에도요, 열정이 사라져버리면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쳐요. 오늘 열정이 충만한 사람은요, 나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그 여인이 가장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동네에 가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와봐라.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뭡니까? 선한 영향력이죠. 열정이죠. 열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열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